51절부터 60절까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에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으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는, 순교를 하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스데반은 여기 7장 처음에 본 것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나왔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 근데 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7장에.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요셉, 모세, 그리고 또 솔로몬, 다윗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쭉 구약성경 전체를 이제 말씀을 딱 전하고 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죽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왜 이렇게 죽였을까? 죽이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이 스데반처럼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스데반을 그대로 죽게 만들어 주셨을까? 기적으로 살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스데반 같은 인물들이 일찍 죽고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죽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무슨 일 때문에 어떠한 뜻이 있길래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죽게 순교하게 내버려 주셨을까?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어야겠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말을 전하고 나서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과 똑같죠. 그리고 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잔다, 즉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잠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안식을 하는 그런 잠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스데반의 순교를 쭉 보면서 한 인물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이 떠올랐냐면 우리나라가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한 선교사 이름이 토마스라는 분이죠. 토마스. 영국 사람인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원래 중국 파송 선교사입니다. 중국 파송 선교사였던 이 토마스가 이제 열심히 사명대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중국에서 하려고
부인하고 이렇게 가요. 부인 이름이 이제 캐롤라인인데, 부인하고 이제 간 중국에서 임신 상태로 사실 중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풍토병이 많았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면 이제 병이 걸리잖아요. 그 나라 지역에 안 맞고. 선교사들이 사실 많이 죽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딴 곳으로 잠시 일주일 정도 딴 곳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다녀온 거죠. 여보나 일주일 동안 있을 테니까 잘 있어 하고 갔다가 집에 오니까 그 아내가 죽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뱃속에 아이와 함께. 누가 들락날락한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며칠 동안 죽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얼마나 사실 그 죽음을 보고 한탄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만했겠어요. 선교한다고 가족이랑 데리고 왔는데 가족이 죽어버리니까 선교할 마음도 안 나, 뭐 살 맛도 안 나.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선교사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중국 세간에 이제 통역 역할을 해요. 영국이 그때는 이제 중국을 지배했기 때문에 통역 역할을 하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한국으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한국에 캐톨릭 사람들 이제 박해가 심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죽임을 당했다. 캐톨릭 신자들이 그걸 듣고 내가 또 복음을 또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한국으로 가서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마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어떻게 인간이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부인이 죽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백령도 부근으로 가가지고 한 2달 동안 이제 좀 선교를 해요. 그 섬 지역에서. 그리고 나중에 1866년에 대동강 평양 쪽으로 들어갑니다.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배가 있어요. 미국 배가 신미양요라고 1866년에 그러니까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그 대동강으로 이렇게 평양으로 갑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으로 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제너럴 셔먼호는 이게 상선이면서 또 군함이에요. 그래서 대동강에서 한국에게 이제 문호 개방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한국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싸움이 벌어나죠.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거나 생포가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또 토마스 선교사예요. 대동강 변에서 이제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해요.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 당하기 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뭐 복음을 어떻게 전했겠어요? 한국말이 완벽하지도 않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글로 된 성경, 한글로 된 종이 성경이에요. 종이 한 장 한 장. 그게 한 500여 장 됐다고 그래요. 500여 장을 이렇게 줬다고 그래요. 이렇게 뿌리고 주면서 내가 죽기 전에 이거 할 말이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한번 읽어봐라 하고 죽은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처럼 이렇게 귀한 사람이 뭐 이렇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가자마자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반과 같은 모습으로 죽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박춘곤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춘곤이 그 사형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종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종이의 일부는 어떤 사람이 또 버리기도 하고 또 최지량이라는 어떤 사람이 그 버려진 종이들을 가지고 그걸 주워다가 자신의 운영하는 그 여관 여인숙에다가 이제 벽에다가 붙인 거예요. 벽지로.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서 그 글들을 읽고 또 이게 뭔가 해서 믿게 된 사람도 있고. 나중에 이 박춘곤이라는 사람이 30년 후에 마포 삼렬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마포 삼렬. 한국
이름은 마포 삼열이고 미국 이름은 사무엘 모펫이라는 선교사인데, 이 사무엘 모펫에게 자기가 그 토마스 선교사를 사실은 위의 명령 때문에 자기가 죽인 사람이다.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내가 지금 신자가 되었다라고 30년 후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이 죽음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참하고, 또 부인도 죽고 자식도 뱃속에서 죽고 비참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볼 때는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의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토마스 선교사를 하나님께 쓰셨다는 거죠.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런 때에서 어떻게 다시 조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다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모습이었듯이, 오늘 이 사도행전,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이 스데반이 자기가 이렇게 설교하고 자기가 순교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한 이유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51절부터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선지자들을 박해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맨 앞을 좀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아브라함까지 8장까지만 읽었어요. 근데 오늘 7장 9절부터 보면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조상이 요셉을 시기했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 말이 또 중요하죠.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이 미움을 당했죠. 미움을 당한 요셉, 미움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그리고 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은총과 지혜, 은총과 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읽어보면요, 통치자가 됐대요. 통치자가 된 겁니다. 통치자. 이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그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조상들을 보냈죠.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조상들을 살렸잖아요. 양식이 없던 이스라엘에 양식을 줬어요. 양식을 준 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일생을 보면요, 우리 창세기 뒤쪽으로 가보면 요셉 때문에 야곱의 형제들 있죠. 배다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죠.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죄를 깨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이 바로 내가 총리가 아니라 당신들의 동생, 당신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생매장 시키려고 하고 팔아버린 바로 그 동생, 그 요셉이 바로 나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스테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미움을 당하죠. 예수님도 똑같이 미움을 당하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바리새인은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 은총, 하나님과 함께 하심.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은총과 지혜와 함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통치자로 오셨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양식, 하나님 우리가 굶어진, 우리가 보잘것없고 헐벗고 굶주린 우리의 영혼들이잖아요. 목자 없는 우리의 양을 위해서 말씀으로 오시고 만나러 오신 양식을 주신 분이에요. 그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육체적인 양식, 오병이어나 그리고 고침이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나가게 하고, 이것들이 바로 다 양식을 주시는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은.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18절에 왕에 오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은 애굽의 임금이지만 사실 너희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왕노릇하지 않느냐 하면서 고발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너희들이 왕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사실 임종 때 무슨 유언을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게요. 요셉의 임종 때.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요셉의 생애가 나옵니다.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창세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요셉이 미라로, 애굽에서 이제 미라로 이제 다 포장이 돼요. 근데 요셉은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거의 한 400년 후잖아요. 나아갈 때가 있는데 그때 나의 시체, 나의 뼈를 같이 갖고 나가라. 그래서 뼈를 진짜 갖고 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셉은 이 애굽에서 미라로 추앙받고 숭상받기를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은 막 미라가 많잖아요. 이집트에. 그 미라들을 영국에서 다 가져다가 영국 지들 박물관에다가 놨잖아요. 영국 박물관 가면은 미라밖에 없어요. 미라가 가장 많습니다. 미라가 가장 많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게 가장 많이 보고, 아, 저게 미라구나. 근데 저게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봤는데. 근데 하여튼 아무 의미 없는데 미라로 왕으로 죽어서까지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게 바로 미라잖아요. 근데 애굽에 나는 꿈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총리와 고위 관직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이 없어요. 이 요셉이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게 관심이 없어요. 창세기 37장 6장 11절에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그 자기의 단 앞에 그 형제들의 단이 엎드려서 이제 절한다. 그래가지고 이 꿈을 꾸는데, 사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동안 그 꿈을 꿀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막 노예처럼 일하면은 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일하기 바쁘고 너무 힘들어. 그냥 막 손톱이 시커매질 때까지 막 힘들어요. 근데 요셉의 꿈을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요셉의 그 꿈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아니, 부셔버리세요. 그러니까 총리나 고위 관직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요셉은 관심이 없게 돼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가야 할 가나안 땅. 그걸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요셉이 그 꿈을 꿨다면 12단, 그러면
성경 중간에도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내가 통치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통치할 거야.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요셉의 비전, 꿈, 맨날 뭐 드림, 비전 이런 걸 가지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네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임한다. 네가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요셉을 갖다 붙이고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막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백날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일독하고 필사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국에. 근데 필사하면 복 받는다고 하고 뭐 성경 몇 도 가면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맨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걸 열심히 하지만 그 속의 뜻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이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 뭐 너무나 많이 그 구약 율법의 가장 대표 인물이 요셉이니까.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최고로 섬기는 지도자가 모세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으니까. 근데 모세는 뭐냐? 모세가 여기 쭉 나오죠. 모세의 인생이. 모세는 건져진 자예요. 건져진 자. 죽었다가 살아난 자잖아요. 모세 자체가. 이집트 애굽의 왕들 이름 중에도 귀족이나 모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 이름입니다. 모세가. 애굽 이름이에요. 모세. 지금도 모세라는 이름이 있어요. 애굽에, 이집트에 많이 있어요. 모세스라고 하는 게 이제 애굽 이름인데, 그러니까 건진 자예요. 죽음에서 건진 자. 이게 뭘 상징하느냐? 너는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 우리는 구원의 아무 힘과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상징이 바로 모세죠. 근데 이게 모세가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26절 나오죠.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그러죠. 화해시키려고 하니까 너희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그러니까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터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를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자기 동료들,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 백성을 죽였죠. 애굽 군사를 죽였는데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모세죠.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고 의미 있고 어떤 사람,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가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 있는 행동을 무산시켜버려요. 이 세상의 민주화를 위해서 또 뭐 노동운동을 위해서 힘썼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또 애국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많은 애국자들, 많은 운동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대단히 가치가 있고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부조리한 부분들을 개혁하고. 그러나 인간 자체를 개혁합니까? 개혁 못합니까? 개혁 못해요. 인간 자체. 뭐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도 뭐 MB나 근혜나 똑같아요. 지금 정부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한 일들을 막 벌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정치 그리고 인간의 사회, 경제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정의다, 자기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그 힘을 가지고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러니까 힘을 이제 없애버리시는 거죠. 요셉이 꿈을 없앴던 것처럼 이 모세의 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둘씩 없애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세까지 처가살이 하잖아요. 80세까지 처가살이 하면
이 사람이 처가살이 하는 사람은 이제 힘이 없잖아요. 뭐 보리쌀 석대인가요? 석대인지 서말인지 보리쌀 석대만 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처가살이라는 거는 이제 도저히 나의 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처갓집에서 종로를 타면서 마치 요셉 아니 야곱처럼 종로를 타면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다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모세였어요. 그 80세 돼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사도행전 7장 32절부터 33절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네가 마음대로 신고 다녔던 네 신 이제 벗고 내가 가는 곳으로 너는 가야 된다. 나의 일을 하라라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일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우리들이 다 알듯이. 그런데 맨 마지막에 신명기서에 신명기 18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명기 18장 15절에 그게 오늘 사도행전 7장 37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는 자가 곧 이 모세라.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그 말에 순종을 해라 라고 모세가 유언처럼 말하고 모세는 죽게 됩니다. 신명기 자체가 설교거든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 유언과 같은 설교. 그 설교를 한 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그 말을 따르라고 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마지막 선지자 요셉이 말했던 그 선지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를 따릅니까? 모세라 했던 그 율법을 아직까지 따르고 그 율법에다가 플러스 더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유전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그거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모세를 따르는구나. 근데 모세를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텐데 너희는 모세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너희는 성전 제사도 모르고 구약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너희들밖에 모른다.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다시 표현이 됩니다. 5장 39절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잖아. 근데 그게 무슨 연구야? 나에 대한 거야. 이 성경은.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맨날 연구하는 게 성경입니다. 맨날 쓰는 게 성경이에요. 필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런데 너희들을 가르치는 거 잘못 가르치는 거야. 모세의 율법만을 가르치잖아. 근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그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나에 대해서는 너는 가르치지 않는구나. 내가 아는 데는 너는 보이지도 않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는구나. 나를 볼 수도 없구나.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믿고 모세를 정확하게 공부했으면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는 모세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 하나님께 고발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 또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얘기했고,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그거를 너희들은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할까요?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거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이것만 영광입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했어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발을 하셨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모세를 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그 지키면 지킬수록 너희는 죄가 쌓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즉 율법이라는 자기의 전통과 율법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전해야 되는 게 교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그거에 따라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교회잖아요. 이 한 명 한 명이 교회. 근데 이 교회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들어갔냐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들이 막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그런 그가 믿는 신이죠. 그가 믿는 신인데 이데아, 이 이데아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이 이데아를 자꾸 왜곡한다고 그랬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이상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그런 모습이 있듯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장님이 그냥 뭔지도 모르고 만지면 아 이게 코끼리인가 보다. 근데 우리가 장님이 아닌 이상은 코끼리가 어떤 모습인지 알잖아요. 근데 장님은 몰라요. 그 다리를 잡으면 아 다리 이게 그냥 코끼리인가 보다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이제 굴 속에 갇히는 거죠.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요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들도 요만큼만 보여서 요만큼만 하나님이고 교회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와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그거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플라톤은 그래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보여지는 것, 물질적인 것을 다 거부를 했어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 이데아란 세계를 왜곡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일에 성공과 성취와 보람을 느끼는데 필요한 그 하나님을 만들고, 목회자들은 목회자 나름대로 목회의 성공적인 그에 필요한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큰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담는 그 하나님을 너무 작고 조잡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 못한 그런 하나님을 만드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그 죄악들을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 모세를 너희들이 모르고 있어. 너희들이 모세를 섬기지만 모세가 너희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뭐가 넘어가느냐? 성막 성전이 또 넘어가죠. 왜냐하면 율법과 성전이니까. 율법, 제사 성전. 제사 성전이 신앙의 중심이에요. 이들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 율법과 제사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근데 이제 성전이 나오죠. 44장 보면, 4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네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성적, 성막, 성전, 증거막, 이것은 우리들 임의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한 대로 만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이건 어떻게 만들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쳐서 만드는지 아니면 뭐 구워서 만드는지 뭐 실은 어떤 걸 쓰고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양식대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즉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마음대로.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율법과 제사와 성전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의대로 고쳐서 성전 예배 제사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잘했죠?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7장 40절부터 43절까지 나오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42절 보면 42절 사도행전 7장 41절 보면 이게 아모스서 5장 25절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라고 나오죠.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네가 제사와 희생 제물을 열심히 드렸다고 니들은 생각하지만 나는 그거 받은 적이 없어. 우리가 무슨 조사하면은 돈 줬다고 하는 놈은 줬다고 그러고 받았다고 하는 놈은 안 받았다고 그러고 응?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제사하고 율법 지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거죠. 이거 안 받으셨대요. 그리고 43절에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다. 형상.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오늘도 예배하고 특히 우리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교회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건물로만 생각이 들잖아요. 아, 저 교회 하면 저 교회는 작은 교회, 큰 교회, 주차장이 넓은 교회, 뭐 셔틀버스가 운행하는 교회, 맨날 이런 교회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형상, 특히 교회가 이제 큰 건물로 만들어지면 그거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제대로 된 믿음과 복음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 그리고 너희가 죄인이고 완전하게 타락된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고 아니고 판단하는 것인데 인간은 물질로서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전혀 다른 교회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성경 연구하고 자기가 율법 지키고 제사하고 하지만 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말씀이 있죠. 그 표현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네가 마음대로 했다. 그거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게 바로 스데반입니다. 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셔.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48절에 지극히 높이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뭐 크게 지으면 하나님이 거기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크게 지으면. 또 작게 지으면 작은 교회 운동 그런 거 하잖아요. 작은 교회 운동. 작은 교회가 뭐 좋다고 하고 건강하고 뭐 교회가 건강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 작은 게 또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크고 작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이 계시 복음에도 진보 보수가 있어가지고 보수 쪽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가 지향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얘기하고,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는 다 썩었다, 작은 교회를 지향해야 된다 하는데 둘 다 틀린 거예요. 교회는 크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은 특히 극단적입니다. 흑백 논리예요. 흑백 논리. 그래서 좋은 공약을 가지고, 정치인들도 좋은 공약을 가지고 이쪽 저쪽 거를 다 중용해가지고 자기의 정치 뜻을 펼치려고 하면 떨어집니다. 양극을 가야 돼요. 양극을 가야 돼요. 이쪽을 선택하거나 저쪽을 선택하거나 해야지 당선이 돼요. 어중간하게 중간하고 하면 안 돼요. 경상도를 잡든 전라도를 잡든 해야지, 이 충청도에서 그냥 캐스팅 보트라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되질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가 정권을 잡아도 항상 이쪽에 치우치거나 저쪽에 치우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크거나 작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건데, 이 인간들은 자꾸 좌로 우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사시는 것 같고, 또 작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둘 다 틀린 겁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느냐라고 또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좋은 거, 교회 크기를 어느 사이즈로 해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교회 크기나 사이즈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바른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성전 큰 건물과 너희들이 이렇게 자랑한 율법들은 다 아니야. 하나님으로 손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전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원형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온 우주 창조물이 다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너희들 자체가 성전인데 어찌하여 건물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거 이리저리 다 돈 막 축내가지고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하면서 만들어진 그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겠냐.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너는 귀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다. 네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너희들은 의인을 잡아 죽인 살인한 자다.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스데반은 죽게 됩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 이 말씀을 전하다가 사실 교회는 죽어왔어요.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가 공인이 됐느냐, 그리고 국가 종교가 됐느냐, 이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그 제국, 로마의 그 철학, 논리, 그 법, 그런 것들이 다 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이 신앙의 순교자들 때문에 그것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힘과 힘대로 맞으면 로마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힘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기독교, 바보. 그러니까 사실 바보가, 어떻게 보면 바보가 가장 센 놈이에요. 바보가 이 강한
강한 챔피언, 이 제국들을 이기는 게 바보입니다. 바보. 우리 보고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바보. 우리가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보고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게 이게 바보죠. 그냥 당하는 바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느냐? 아까 토마스 선교사 예처럼 모든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거는 하나님 내가 너무 죽겠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 사실 죽을 맛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 부인 죽었지. 뭐 하나님 내가 선교하러 오겠다고 얼마나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중국으로 와서 보니까 부인이 죽었네.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할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죽겠던 심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위로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죽을 일들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주위에도 이렇게 전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분들이 다 병 때문에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그런 것 때문에 다 힘들어요. 집사님도 막 아프시고 토요일날 지난 주일날 죽을 뻔했잖아요. 어디 위로받을 때도 있고 막 힘들고 힘들면 돈이라도 있어요. 돈도 없어. 돈 없는 사람들이 병 걸려 힘들고 사람 떠나 설상가상이에요. 돈이라도 있으면 쇼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친구가 없어도 친구도 만들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다라는 거죠. 그게 다. 우리가 아무리 죽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명히 위로해 주신다. 아 정말 위로해 주실까? 고린도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이 사실 바울도 우리보다 더한 고생을 했죠. 이 고린도서 1장을 보면요. 위로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환난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위로란 말을 계속 많이 쓴 이유가 있어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이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줄 수 없어요. 자녀가 줄 수도 없어요.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넘치는가? 근데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대수술 받을 때 대수술은 몸을 칼로 쪼개야 되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그런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있을 때 마취제를 쓴 거를 쓰잖아요.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위로도 큰 고난일 때 더 큰 고난으로 더 큰 위로로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6절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뭐를 받았다고 그래요?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심한 고난과 낭망에 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 사실
너희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처럼 멋있게 보이지, 하지만 나 지금 내 속에는 죽을 것 같아. 나 진짜 죽고 싶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살 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난과 아픔과 매맞음과 강도당함과 핍박에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나를 한 거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에도 주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입추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의 저주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간구를 3번 했습니다. 평생 했다는 얘기예요. 평생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가 족하다. 은혜가 뭐가 족할까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며 우리가 약한 것들로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할 수가 없죠.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야곱, 요셉, 모세 계속 얘기했던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이 위대해. 모세 위대해. 요셉도 위대해. 총리까지 했어. 다윗 성전을 줬어. 이것이 아니라 다윗 범죄했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그는 용서받지 못하는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간음 살인한 자야. 아브라함 위대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니야. 아내 팔아먹었어. 도망다녔어. 요셉 지 힘으로 총리가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총리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 거야. 모세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돌아온 사람이야.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힘이 다 꺾인 후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힘이 이제 꺾여야 돼. 너희들의 고난과 낭망에서 위로를 그리고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가는 곳에 아멘 해야 돼요.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힘으로 살면 안 돼. 너희들 힘 있다고 자랑해서는 안 돼. 교만해서는 안 돼. 너희 정의롭게 산다고 그거 정의 아니야. 자꾸 그들을 깎아내리고 그들의 모든 자기의 성취와 업적들, 자랑거리들을 이 스데반은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인 거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것들을 고발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꾸 낮아지고 꺾여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때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정말 오늘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자식도 필요 없고 아내도 남편도 이제 다 소용없다. 그렇게 낭망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세요. 서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아멘. 이 능력과 이 간구와 이 서로의 중보에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또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스데반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간구합니다. 토마스 선교사처럼 절대 낭만과 절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 세상 약물과 이 세상 위로로 치유할 수 없는 이 세상 웃음으로 내가 회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믿음의 동역자와 기도의 동역자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